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고난주간 화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여성 성경 공부가 오늘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장입니다. 종말에 관한 장이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장입니다. 종말에는 세 가지 종말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 종말. 첫째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둘째가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셋째가 뭐예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의 죽음을 의미하죠. 역사적인 종말은 한 시대의 종언을 뜻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가시적으로 우주적으로 펼쳐지는 천지개벽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이 종말에 관한 모든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무슨 종말에 대한 시간표를 보여주는 비밀 코드책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한 경고와 약속을 주시지만 더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은 그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가, 종말을 바라보며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성경은 더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이 그 말씀이죠. 오늘 본 말씀 4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은 너무 세상에 취해 말고 세상 향락에 도취되어 있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라. 종말의 핵심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재림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파루시아라는 말입니다. 파루시아라는 말은 파라, 옆에라는 말과 우시아, 오심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무엇인가, 파루시아는 무엇인가, 옆에 오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로 오시는 사건이 바로 재림인데,
이 파루시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의미, 그것은 파라, 옆에라는 말과 우시아, 계심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즉 파루시아는 재림이라는 뜻도 되고 임재라는 뜻도 된다. 옆에 오시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옆에 계신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한자는 다르지만 특이하게도 재림을 뒤집으면, 재림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재림을 거꾸로 하면 임재가 되지 않습니까? 임재. 누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채 주님의 임재를 떠나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을 말씀할 때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 회개하라,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과의 교통을 중시하라.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최근에 들어보신 것 같죠?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보셨어요. 제가 오늘 예배가 시작되면서 바로 시편 16편 말씀을 낭송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것이 바로 파루시아입니다. 주께서 내 옆에, 내 곁에 계시다. 그 주님과 교통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인간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과연 어느 날 몇 시에 주님이 오실 것인가, 그 시간표를 발견하고 예언을 공부하고, 그리고 정말 종말에 대한 비밀 코드를 풀기 위해서 애쓰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 현재 와 계신 주님의 임재 안에 살며 깨어 기도하며 살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재림의 준비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가 있어요. 45절에 나온 말씀이죠.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님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여기에 짧은 이 한 구절 속에 사자가 나옵니다. 네 대상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자가 뭡니까? 첫째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오죠. 종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무엇이 나옵니까? 주인이 나오죠. 주인. 그 다음 또 뭐가 나오죠? 그 집 사람들이 나오죠. 또 뭐가 나옵니까? 양식이 나와요. 양식.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종이 나와요. 종은 우리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 종은 무엇보다도 충성되고 지혜로워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종입니다. 그 다음에 집주인이 나오죠. 집주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집주인은 하나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이니라 하셨을 때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그 집 사람들은 바로 교인들을 가리키죠. 넓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양식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그러면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그 네 가지, 우리 인생은 네 가지와 관련하여 전개가 됩니다. 우리는 종이지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셔서 나를 핏값으로 사주신 나의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님의 명령 받들어 주인이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텐데, 바로 그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은 바로 그 집 사람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불신 영혼들 역시 얼마나 귀중한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교회 안팎으로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일, 뭐라는 겁니까? 뭘 나눠주는 거라고요?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말씀을 나눠주는 것.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과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것이 양식의 효용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양식의 효용이 무엇인가? 그들이 그것을 먹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양식의 효용입니다. 한국에 존경받는 목회자였던 한경직 목사님이 자기 일생의 자기 삶의 길을 발견하게 해주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면서 내가 신학교로 갈 것인가 교회로 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바로 이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 말씀을 발견하고, 그렇구나, 나는 때를 따라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는 목회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평생 목회자의 길을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목회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장점이 있어요.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테크놀로지가 되겠죠. 제3차 산업, 서비스 산업을 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이겠죠. 물론 구역장이나 또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받은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면 집주인에게 양식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것이 기술이든 친절이든 재물이든 말씀이든 주인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쓰며 사는 사람들은 그 자신도 구원받고 그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사자가 나와요. 종, 주인, 사람들, 양식.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 종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은 두 가지의 특성이 필요하다. 두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가지가 뭐죠? 충성되고 지혜로워야 된다. 충성과 지혜. 충성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지혜는 능력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일꾼들에게는 그 두 가지가 겸비되어야 합니다. 인격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하죠.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능력은 대단한 것 같은데 너무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종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충성되고 지혜로워야 된다. 그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근데 특이하게도 성경을 보면 항상 그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 22장에 보면 누가 왕 앞에 설 것인가? 물론 그것은 세상적으로도 대통령 앞에, 임금 앞에 서는 사람들이 정말 일꾼들이겠지만,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두 자격 요건이 나와요. 첫째는 22장 11절 말씀에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누가 임금의 친구가 된다고요?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 인격에 대한 언급이죠. 같은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자기 사업에 근실한 자가 누구뇨?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 자기 일을 능력 있게, 실력 있게, 수완 있게 잘 감당하는 사람. 두 가지가 함께 나온단 말이죠. 마음의 정결함과 자기 사업의 근실함. 그런데 시편 78편에 가면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를 말씀하는데도 두 가지가 함께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때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중에 마음의 성실함, 인격적인 거죠. 그 손의 공교함이 뭐죠? 공교함이 바로 skillfulness, 솜씨, 수완, 능력, 실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처럼 지혜롭고 무엇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두 가지 말씀하시지 않아요?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 뱀의 지혜는 능력적인 것, 그리고 비둘기의 순결함은 인격적인 것을 말하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도 그 두 가지를 주님이 몸소 겸비하고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도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 능력적인 것이죠. 그리고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인격적인 것. 우리 주님은
정말 선하신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이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분야에서 종사든지 정말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구원과 상급을 주실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님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게 주님을 섬기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에도 예수님에게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저희 교회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